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 사는 세상 가운데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사고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혹시 그 사건 사고의 원인이 그 본인에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믿어도 불치병을 앓습니다. 혹시 저 사람의 병, 저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에게 가려져 있는 죄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욥기를 그 앞에 두셨겠습니까? 욥이 겪은 그 불행, 그 사건 사고들을 보면 도대체 본인에게 원인이 없다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불행들이어서 그 친구들은 그렇게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계실 때라고 사건 사고가 없었겠습니까? 주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동일한 사건 사고들이 늘 그치지 않았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으로부터는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된 것.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아닌 이상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쫓겨나서 동으로 우리가 그 거처를 옮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살인과 그리고 사건과 그리고 자연재해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원인들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설명은 오늘날은 과학적인 규명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이 모든 것들을 과학적인 견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서 일어나는 꼭 그런 문제와 책임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들여다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지가 우리가 궁금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이 많은 사건, 이 많은 사고들의 책임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일까? 오늘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 와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6월절을 비롯해서 절기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6월절 경우에는 각 사람당 가족당 한 사람씩 양을 잡았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산 비둘기를 잡기도 했지만 그래서 직접 본인이 그 양을 도축해야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때를 따라 보면은 정말 이렇게 내 죄 때문에 동물이 죽어야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제사법입니다. 그 내 죄가 동물에게 전가가 되고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어린 양이 죄 없는 양이 죽어야 한다는 것 그 양도 또
누가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 양을 잡아 죽여야 하는 그 끔찍한 일을 통해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죄의식을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점점 죄를 더 즐겨 짓고 그 모든 죄가 양에게 전가됨으로써 짐승에게 전가됨으로써 나는 마치 무지한 것처럼 여기지는 그런 인습이 되고 전통이 되고 말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2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는 그 양의 숫자가 22만 마리였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들이 그렇게 죽었던지 그 기드론 시냇가가 전부 양의 피로 그렇게 범벅이 되고 말았던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내려와서 양을 잡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빌라도 총독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항을 하고 때를 따라서 로마의 법령을 어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성내에서까지 학살 사건이 있거나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이 제물의 피와 섞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물론 유대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이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분노해야 마땅한 일이겠죠. 누구든지 빌라도 총독에게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거나 아니면은 학살 당한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거나 둘 중에 한 가지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라도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요? 편을 들어주기를 원했겠죠. 빌라도 총독을 나무라기를 당연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실 솔직히 묻고 싶었다면 빌라도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피살당한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이들이 죽음을 맞게 된 것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주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거 동문서답도 아니고 조금 핀트가 어긋나고 전곡을 벗어난 답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지 궁금한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의 죄냐고 규명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은 사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 몇 사람이 죽었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나 로마 제국을 비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질문의 포커스를 잠깐 돌려서 그 죽은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어떻게 보면 꼭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유도하는 이런 장면이 생각이 돼요. 유도라는 게 뭐 전 할 줄 모릅니다만 그냥 그 원리가 달려드는 힘을 약간 비껴남으로써 본인이 그 힘으로 본인이 쓰러지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주님께서 이 질문에 예봉을 슬쩍 피해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식적으로 빌라도나 로마 제국을 비난해야 마땅합니다. 상식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더라도 우리 민족적인 관점을 견지한다면 이방 총독이 와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면 그를 비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관점을 로마 총독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밖에서 찾고자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늘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매사 사건 사고가 나타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한테서 그 문제를 연결시키는 고리보다는
그 사건과 사고가 관련 당사자들과의 문제로 우리는 늘 그걸 인식하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건과 사고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관점을 나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겪었다는 그 자체의 관점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는 저 일은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죽고 내가 안 죽었냐는 것입니다. 무슨 열차 사고일 수도 있고 비행기 사고일 수도 있고 무슨 뭐 세월호 사고일 수도 있고 왜 저런 일이 저들에게만 일어나고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 사고를 보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 죽었는가?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나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다시 찾아보는 그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많은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고통을 겪건 말건.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부당하게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하고 그야말로 그냥 의로운 분노인 것처럼 해서 끝까지 그들 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 태도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취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문제의 뿌리가 내게는 없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두 번째 사건을 직접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지금 갈릴리 학살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의 질문을 그 방향을 화살촉을 나에게로 돌리시더니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로 이 문제를 끌고 가요. 그리고는 뭐라고 묻습니까? 4절 5절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 사건을 가지고 이 성전의 학살 사건, 갈릴리 사람이 죽은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이들에게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사고 하나를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실로암 망대에서 사람 죽은 거 못 봤냐? 망대, 실로암 망대가,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게 잘 아시죠? 그 히스기야가 만들었던 물 저수지, 그 옆에 있던 망대니까 예루살렘 성벽이겠죠? 성벽이 오래돼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해서 18명이나 죽었어요. 뭐 지금 요새 이런 사고가 났더라도 대서특별할 사고고 중계차가 나가고 생중계를 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끔찍한 사고가 났어요. 도대체 그 망대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겠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망대 보수가 잘못됐다, 무슨 뭐 망대를 낡도록 방치해뒀다. 그렇게 또 오늘날 언론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샅샅이 파헤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느냐. 그래서 이 사건과 이 최근의 사고를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우리 자신에게로 끌고 오셔서 우리의 또다시 종말론적 신앙관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죽은 사람들처럼 죽음이 우리한테는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저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위험한 지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키워드를 다시 회개로 끌고 오세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회개가 없다면, 이 땅에 죄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건, 사고는 그칠 날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신앙의 깊은 뿌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이 세상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본질적으로 이런 일들은 되풀이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로 다시 되돌아와서 나는 과연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과연 괜찮은가? 나는 저런 죽음을 맞아도 태연히 맞을 수 있는가? 나는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런 문제로 자성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거리로 다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뭐 몇백만이 나왔다고 그래요. 필요한 목소리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건 이 자리에 있건 우리는 다시 한번 첫 번째 자리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나는 과연 괜찮은가 하는 이 질문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누구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온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저 눈먼 자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는 부모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혔지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었지만 너는 괜찮은가? 너 자신은 회개가 되어 있는가? 그랬을 때 그 질문에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다 그 자리를 피해버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이 죄악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 사건 사고의 문제, 그 깊은 뿌리에 있는 우리의 죄성, 나 자신에게도 감춰질 수 없는 그 죄성을 한번 다시 드러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금 더 그 비유를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다시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자.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에 잘 비유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번식력이 아주 뛰어난 나무예요. 이게 3년 지나면 열매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원지기 주인이 와서 이게 찍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이 포도원에 가면 포도나무도 심지만 무화과나무도 같이 심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찍어버리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8절 9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앞에 두 사건과 이게 아무 연관성도 없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연결지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주인은 찍어버리자고 하지만 포도원지기가 다시 한 해만 더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거름 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나무를 보살피겠습니다. 그때도 안 되면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 돌이키지 않은 사람,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살아야 할 가치나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집행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대에서 떨어져 죽지도 않았고 길거리에서 학살당하지도 않았어요. 살아있는 동안이란 무슨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까?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란 도대체 뭘 위한 것입니까?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란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무 열매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내가 뭔가나 잘해서 그러려니
자칫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 인간에게 마지막 한 해를 더 주시지요. 제가 조금 더 걸음주고 조금 더 보살필 때니 좀 더 두고 보시죠. 그래서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어떻게든지 돌이키라고 하는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아침마다 이런 기도의 자리에 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히 무슨 뭐 욕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대단히 무슨 갈급한 게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참 이 교회가 4년 된 감사의 기쁨을 나누었지만 4년 동안 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했고, 열매 없는 믿음이 있다면 열매 있는 믿음 되도록 기도했고, 열매 없는 삶의 그 현상을 현실을 모른 채 그야말로 질주해가는 인생들이 다시 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주님께 돌아오도록 집행유예 기간임을 깨닫고 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께로 돌이키도록 기도한 것이 제 전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 여전히 짙은 어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빛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어쩌면 망대 사건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고 학살 사건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살아남는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이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 집행유예 기간 조금만 더 늘려주십시오.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 사람 돌아올 때까지 제가 조금 더 걸음을 주고 열매가 맺도록 제가 애써 볼게요. 그런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견뎌내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할 시간 힘쓰시고, 힘쓰지 말아야 할 일에 힘쓰지 않고, 시간 써야 할 일에 시간 쓰고, 시간 안 써도 될 일에 시간 안 쓰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삶의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만약에 주님께서 아직 돌이키라고 하는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내가 열매 맺지 못했다면 주님 제가 주님께 손길 기꺼이 받겠습니다. 제 생애가 열매 맺는 생애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렇게 거침없이 달려가는 저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좀 더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직도 기도하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조금 더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제가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손길을 베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기다려 주신 것 기왕 3년 기다리셨는데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포도원지기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유예 기간 동안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을 다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헌법재판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라가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는 시점을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주께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더 의로워서도 아니고,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불의로워서도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어떤 소명과 목적을 두시고 잠시의 시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호흡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집행유예 기간으로 허락한 이 시간, 돌이켜야 할 주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용서와 그리고 포용과 그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 정말 주의 마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의 발걸음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이 땅의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나는 운이 좋구나가 아니라 저들은 불운하구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집행유예의 시간, 제가 무엇을 위하고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이 땅의 지체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